참조하시면 첫째, 성전 건축 시기와 규모 1절에서 3절. 둘째, 솔로몬 성전의 여러 구조,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가. 셋째, 솔로몬 성전 건축 방법 7절,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건축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함. 여기 대지를 하나 더 넣어서 두 번째 대지, 그래서 세 번째 대지 사이를 하나 더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는 다르게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이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을 잘 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건축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미리 준비할 게 많습니다.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준비가 돼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준비됐으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해서 이제 설계대로 시작을 해서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도 미리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주셨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했죠? 400년 했습니다. 실제로는 430년인데 약술로 해서 400년이에요. 그런데 80년은 왜 붙었는가? 80년은 왜 붙었겠죠? 아버지 다윗이 40년 통치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의 왕 초대왕 사울이 40년 통치했다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80년.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제4년 때 10월은 1월 이렇게 되는데, 2월을 가요. 12월 곧 둘째 달에 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 제2월에 말하자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중마동 교회도 1차로 임동희 목사님 통해서 아래층이 지워지고 2차는 임효선 목사님 통해서 지워졌다. 지울 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설계를 거쳐서 창문을 어떻게 내고 두께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철근은 얼마큼 들어가고, 그러니까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제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1절 하반절에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건축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를 중심으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앞으로 공부해서 사회인이 될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한 거죠.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설계도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제대로 영적 성전이 지어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제4년 된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서강교회를 건축할 때 2004년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주 전에 완공이 돼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 예수사랑교회도 2010년에 10월 30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도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솔로몬은 이제 밑에 내려가지만 7년을 거쳐서 건축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또 물질을 주셔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과 낭실의 길이와 높이, 넓이와 높이 읽어보세요. 2절 3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 그 길이가 20규빗인데 그 너비는 전 앞으로 10규빗 더 나왔다. 예. 자 여기 보면 성전 규모 먼저 기록이 됐는데 길이 장이라고 하는데 장 길이가 60규빗이면 우리 공가층은 45cm로 계산해서 27m입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몇 메타 세웠다고 그랬죠? 60규빗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45cm로 계산하면 27m예요. 그러니까 한 층, 10층에서 한 층 아래층이 정도 되겠죠. 아까 제가 10층이라고 했으니까 3m씩 잡고. 그러니까 27m. 또 방 넓이가 20규빗. 그러니까 9m. 우리 교회가 지금 한 9m 될까요? 9m 넓이가. 이 넓이가. 9m 좀 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넓이가 9m, 높이가 27m,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길이가 27m, 높이가 13.5m. 13.5m면 3층으로 계산하면 4층 건물 정도 됩니다. 4층. 그렇죠? 3, 4, 12. 그래서 1.5m가 더 높은데 이렇게 성전 규모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또 성소 앞에 낭실이라고 했는데 성소를 짓고 성소 앞쪽에다가 이 낭실이라고 별채를 말하자면 친 거예요. 별채를 짓는데 그건 역시 20규빗, 광이 10규빗, 4.5m 또는 9m 이렇게 해서 낭실을 따로 짓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장이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를 여러 성전 기념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우리도 성찬 그릇 준비해서 놓는 것처럼 그 성물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기물이 많아요. 제사해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는 장소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왜 60규빗 또는 20규빗, 30규빗 이렇게 했는가? 여기서 만약에 솔로몬이 너무 작습니다. 조금 더 돈도 많은데 좀 길게 하겠습니다. 해서 70규빗을 한다든지 100규빗을 한다든지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넓이도 마찬가지. 돈이 많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대로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게 합격이지. 제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돈도 많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또 너무 커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그것도 역시 인본주의. 자, 여기 길다 또는 작다 해서 길게 하고 짧게 고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또 높다 좁다 뭐 이것도 안 돼. 크다 작다 이것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거 역대상 2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전의 형광과 그 집들과 그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매실들과 척주 세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곧 여호와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의 창고들과 성문 창고들의 모든 설계도를 건네주었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주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8절, 본장 38절. 제11년 9월 곧 8월에 성전이 그 모든 구성물과 함께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으니 그가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다.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으니 7년 동안 그가 건축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7년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성. 이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교훈은 우리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건축해요. 우리는 7년이 더 걸립니다. 하여간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온성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잘 건축해야 할 것을 여기서 교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건축할 때 서로 연합해서 또 잘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준비한 사람들이나 제목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생활도 그래요. 말씀 다 버리고 하는 것은 참 영적 성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솔로몬 성전의 여러 구조에 대해서 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냈고, 또 전의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의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이
이 골방들의 맨 아래층은 그 너비가 5규빗이고 가운데 층은 그 너비가 6규빗이며 3층은 그 너비가 7규빗인데 그가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들보가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네. 첫째는 전을 위한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성전 안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위해서, 우리도 창문 있죠? 아래층에서 보면 여기 2층 창문이 있고 아래 창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문을 보면 나무로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많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창틀을. 그래서 창에 옛날에는 알루미늄 이런 게 없으니까 나무로 주로 만든 거예요. 나무는 무슨 나무 썼겠죠? 오늘 본문에 백향목을 쓰는 거예요. 백향목. 하나님이 백향목을 하라고 했어요. 백향목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두로와 히람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먼 나라에서 수입하다가 우리나라도 한때 막 어느 나라 나무로 만든 장이 비싸죠. 이태리째라고 해요. 이태리 나무로 만든 장, 호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싸죠. 그런 거 수입하다 하니까. 어쨌든 여기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만들 4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고 그랬죠. 창틀은 옆에 네모를 가리키고 창문은 열고 닫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걸 내는데 우물정자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창문을 만드는가? 자, 창문을 만들면 첫째 뭐가 잘 들어오겠죠?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잘 통한다. 바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 창문을 열어서 이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는 지대가 높아서 바람이 그래도 잘 통하는 편이에요. 또 앞에 양옆에 다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똑같이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창문을 내는 것은 첫째 햇빛이 들어와 일조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요즘 일조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일조권. 햇빛이 들어와야 그 집이 곰팡이도 안 나고 좀 괜찮은 거죠. 또 이 바람이 잘 통해야 돼. 바람. 그래서 공기를 잘 순환시키고 그래야 사람이 건강도 좋고 모든 제목들이 곰팡이도 덜 쓸고 아주 좋은 환경이 돼요. 이것의 신령한 뜻은 뭔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이 되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이 하나님과 늘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교통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또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그런 신령한 뜻이 오늘 여기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의 부패성을 발견하고 또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줍니다. 자, 5절 6절은 다락들과 골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락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여기 다락 있죠? 근데 여기 다락은 이렇게 옆으로 쭉 간 거예요. 다락을 쭉 내가지고 올라갈 때는 나사 모양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이 골방에는 이제 성전에서 쓰는 기구,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것들을 두는 곳이 되고 또 여기에 신령한 뜻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 늘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 냇가에 가서 죽은 물고기는 점점 떠내려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장 맞을 때 비 많이 오면요, 물고기들이 큰 물이 지면 가운데로 못 가니까 자꾸 이 가로 가요. 가로. 뭘 의지해가지고. 그 시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가죠? 그 물이 더러우니까 좀 샘을 먹으려고, 맛있는 물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로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물가로 가요. 그걸 안 사람들이 비 오는 날 가서 뜰채고 나서 막 이렇게 오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산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둥둥 떠내려가는 건 그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와 같고 잠자는 자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죽은 자와 같고 잠자는 자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골방은 또 뭐 하는 곳이겠죠? 골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골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여기 골방은 심령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심령의 골방.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자라나고 커지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참 좋은 성도가 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퇴보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은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 주소. 하나님 주소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 은밀국. 은밀국이에요. 나라. 은밀국. 옛날로 가기. 옛날로. 요즘 뭐 시, 구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로 하는 거예요. 은밀국. 그 다음에 은밀고. 그 다음에 은밀군. 은밀면. 은밀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주소는 제가 이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 은밀국, 은밀도, 은밀군, 은밀면, 은밀리. 거기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거 찾아가요, 찾아가요. 하나님 주소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거기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찾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꾸 커지고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이 8절 읽어보세요. 8절. 가운데 층 골방의 입구는 전에 오른쪽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6명의 층계를 타고 가운데 층으로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네. 위로 올라가려면 무슨 형으로 계단을 만들라고요? 나사형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신암교회 가보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사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봐가지고 서강교회 건축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현장모님이 짧은 치마 입은 성도들이 그 밑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덕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옛날에는 치마를 안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사형으로 여기는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예술성이 멋있잖아요. 보통은 여기 우리 계단처럼 올라와서 꺾었다가 한 번 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계단이 그래요. 올라와서 꺾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나사형으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예술적으로 볼 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올라가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굴곡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굴곡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쭉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사정없이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날아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뚝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을 한없이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럼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서 올라. 그렇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면 이런 고난, 굴곡,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사 모양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기는 솔로몬 성전 건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을 지을 때 사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로 건축하였으므로 전에서는 망치나 점이나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예, 첫째는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왔답니다. 우리 공과에는 이게 내용이 없죠. 없어서 여기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7절 상반절에 요즘 말하는 조립식이라는 조립식. 지금 제가 얘기하죠. 기도실 올라가다 보면 그 좌측에 집 하나를 멋있게 지었는데 한 달 만에 짓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터만 딱 덮어놓고 공장에서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마치는 거예요. 전부. 마치고 인테리어하고. 그러니까 한 2달이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완성.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강교회나 예수사랑교회는 7개월 걸렸다고 그랬죠? 건물 자체가 틀리죠. 이거는 철근을 넣고 세멘 자갈을 섞어서 옹벽을 친 거라. 그러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끄떡이 없죠. 그리고 벽돌로 싹 붙여서 완벽하게 짓는 거죠. 그런 건물은 1개월, 2개월 못 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멘을 부으면 또 붙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여기 오늘 이 얼마나 오래 7년 걸렸잖아요. 7년. 그 큰 돌들을 떠가지고 성전 안에서 쇳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망치 소리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이 다 조립식으로 정확히 재가지고 그래서 그 룸반에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제가 도봉교회에 있을 때 그때 처음 조립식 아파트를 봤는데 그 사만기업에서 사만기업 혹시 기억하죠? 사만기업에서 사만건설이라고 해요. 그 조립식 아파트를 짓는 참 신기해요. 그 무거운 세멘 돌덩어리를 기계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조립식 건물이 아파트예요. 여기 오늘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다 공장에서 말하자면 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망치질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듬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가르쳐주고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 주소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은밀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영적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흉보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 영적 성전 건축은 고요하고 잡음이 없고 은밀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막 서로 물고 짚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건 벌써 교회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참 조용하고 은밀하고 잘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각자가 늘 조심하면서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마다 교회, 영적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개인 건축도 있지만 연합으로 지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싸우거나 비방하고 흉보는 거 그런 거 없이 잘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성가대와 절반지로 덮었으며 전 전체에 덮으쳐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예. 자, 성전 건축하는데 나무는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잣나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을 썼다고.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나무예요. 이것도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향기를 나타내려 이거 감사한 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한 말씀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향기가 좀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농촌의 향기로운 냄새. 뭐 그러면 사람들 코를 막 갔죠. 그 향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나 향기가 좋으면 자꾸 코가 거리로 가려고. 이 나무 꽃에서 향기가 나면 자꾸 코가 일로 가려고. 자꾸 더 맡으려고.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나가야 돼. 풍겨야 돼.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까 어떻게 하죠? 좋은 향기를 내뿜으라는 꽃 중에도 향기가 잘 나는 꽃이 있고 향기가 없는 꽃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만든 지금은 사람이 만든 꽃도 향기가 나는 꽃이 있어요. 그죠? 그거 뭐라고 그러지? 사람이 만든 꽃. 조화. 조화에도 향기를 내기 그런 만들 수도 있다. 참 얼마나 참 발전을 했는지.
하여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요. 마지막 4번째, 건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은혜대로 행하고 내 법궤로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시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솔로몬이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네가 솔로몬이 내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네게 이루어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다 붙인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고 떠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죠. 중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을 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